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한여름의 뜨거운 기도바람 셋째 날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기회는 우리의 세상에 아무리 풍랑이는 그리고 폭풍이 부는 그러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풍랑을 뚫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는 파도를 보았을 때는 물속으로 잠기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비바람이 불고 있나요? 어떤 폭풍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나요?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기도로 우리의 삶 속에 닥친 폭풍을 뚫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도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저녁부터는 신학 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강사님들을 위해서 은혜 충만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시 메시지 이후에 함께 기도하는 2분간의 시간에 화면에 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왕이 사랑한 농부가 있었어요. 아니, 왕을 사랑한 농부가 있었어요. 오렌지, 이 얼바인은 오렌지 카운티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옛날만 해도 여기 오렌지 나무들이 아주 즐비하게 있었다고 하는데 얼바인만 들어와도 오렌지 향기가 날 정도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농부가 왕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가장 예쁘게 열매 맺힌 오렌지 한 포대를 따가지고 왕에게 선물로 갖다 줬어요. 왕이 얼마나 흐뭇해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1에이커 땅을 그 농부에게 하사를 했어요. 너무너무나 감격스럽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왕의 참모가 그 다음날 자기가 아끼고 아꼈던 적토마를 왕에게 선물을 합니다. 야, 오렌지 한 포대에 1에이커 땅이 나왔다? 내가 적토마를 드리면 뭐가 나올까? 그런 마음으로 왕에게 드렸는데 그 눈빛과 표정만 봐도 왕은 눈치를 챌 수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것은 어제 그 일 때문에 자기는 또 뭘 받을까 해서 이 말을 자기에게 선물을 한 것이구나. 그래서 선물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궁금해가지고 이 참모가 임금이시여, 혹시 잊으신 거 없으십니까? 그때 임금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네가 나에게 준 그 적토마는 나를 위해서 준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답을 못하고 부끄러워 떠나갔다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의 신앙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자신의 육신의 자랑과 자기의 의의가 무기가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것을 전제로 바울이 한 말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소위 신앙인, 저는 이걸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종교인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 자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나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니, 자유롭게 하셨는데 종교인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는 이유가 종이, slavery, 노예가 멍에를 먹고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꼴이 되었다 이거죠. 그런 자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에 추호도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의의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삶을 살려고 이상하게 사람이 변해버렸다는 거죠. 제가 잘 쓰는 말은 신종 바리새인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 안에 그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2절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혹은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비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착한 일 많이 하는 소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와 물을 흘려주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은혜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드디어 이 복음의 영광을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종이었던 내가, 죄의 종노릇하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는데,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정말 free to worship, free to pray, free to serve, 이런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지금 바울이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하냐 하고, 자기가 한 행위가 무기가 되어서, 무슨 무기요? 남을 향하여 화살을 쏘는, 활 시위를 당기는 무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런 바이러스가 교회 안에 전염병같이 번지고 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9절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이 번진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보이지 않습니다. 총칼로 위협하는 것은 적어도 눈에 보이는데, 누룩은 몰래 들어온 적이에요. 몰래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온 소위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 태도 말입니다. 신종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흘러버리는 기복적인 신앙이라든지, 우리도 모르게 흘러가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서로가 서로의 의의를 자랑하고 다투는 각축장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것은, 왜 이런 신앙 태도가 위험하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Alienated from Christ, fallen away from grace. 굉장히 이거 신학적으로 접근하려면요,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은 구원도 취소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여기서 던질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 정도로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로 시작했고 자유함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고 죄의 종로로 타는 자로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일로 마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분명하게 애시당초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자가 아니고 애시당초 은혜를 모르는 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Alienated from Christ, fallen away from Christ.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이 몇 년 전이죠. 그때 막 뜨는 목사님이 지미 스웨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실은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노인이 되셔서도 하시는데 그분이 무슨 스캔들이 터졌어요. 무슨 사창가에 가는 게 사진이 찍혀가지고 아니 잘 뜨는 이 TV 이벤젤리스트가 갑자기 그런 게 뜨니까 이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팔로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타임 잡지에 그 스캔들 터지는데 이 강단 카펫이 빨간데 그 계단에 이렇게 확 누워있는데 여성도 같아요. 머리가 탁 풀어져가지고 그냥 절망하면서 쓰러져 있는데 거기 이렇게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Fall from grace, fall from grace. 은혜에서 떨어졌다. Fall from grace. 그게 타임 잡지 타이틀 커버 기사로 나왔었어요. 가장 뜨는 목사님이었는데 사창가 같다라고 하는 그 사진이 뜨면서 Fall from grace.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Fall from grace 하면 그 충격적인 타임 잡지 커버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자기의 의와 자기의 경력과 자기의 어떤 노하우와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력이 갑자기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에헤임하고 목이 곧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되었다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니 자유자가 왜 갑자기 종의 멍에를 매지? 그게 어떤 건 줄 아냐? Alienated from Christ, fallen away from grace. 봄! 충격이죠, 충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처방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서 6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이 즐겨 쓰는 세 단어가 여기에 다 등장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에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요. 바울의 서신을 쭉 읽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 소망, 사랑 이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자인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첫 감격이요. 처녀의 마음. 내가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펑펑 울면서 세례받았던 그 마음. 우리 베델 예배당에 딱 들어섰을 때 뭔지 모르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냥 앉았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앞에 찬양팀이 찬양의 문을 여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네가 왔구나 드디어 하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꼈던 그 처녀의 마음, 그 초심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노하우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믿음이 뭘까? 그게 나를 자유케 한 것이 믿음이에요. 이 죄에서 종로를 타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공로 하나도 없고 내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나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 자유자에 입문하게 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너무 좋아서, 임금이 좋아서 자기가 농사한 오렌지 한 포대에 가장 극상품을 모아가지고
임금에게 가져다 주는 그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갈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믿음을 계속 종의 멍에가 아니라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왜 이렇게 예배 가는 게 힘들지? 또 한국에서 손님들이 왔는데 모시고 다녀야 되니까 이번 예배는 건너뛰어야 되겠네.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겠는데, 애들은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미안하다, 이번엔 놀러 가야 돼, 미안하다.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안 된다. 이러다가 큰일 난다. 알았어요. 그럼 일부 예배라도 빨리 드리고 갑시다. 예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때우는 예배가 돼버렸어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초심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해요? 소망을 주세요. 소망이라는 것은 잘 나가는 사람은 소망을 붙들지 않아요. 넘어진 사람이 소망을 붙들어요.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소망을 생각해요. 가는 길이 막혔을 때 소망이 다시 붙들게 돼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나? 그때 생각해요. 나의 신앙이 완전히 망가지고 바닥을 쳤을 때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을까? 소망을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은 I wish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희망 고문. 희망을 주지 마라. 희망을 하는 자체가 현실이 무너져 있는 것을 상기시키는, 나를 무너뜨리는 거다. 고문하는 거다. 그래서 희망 고문, 희망 자체를 아예 갖지 말게 해라. 터널 안에 들어갔는데 터널 끝에 빛이 있다는 그 자체도 상기시키지 마라. 그 자체가 나의 어둠을 상기시키는 고문이다, 이거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은 희망하고 그런 것과 달라요. 소망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냥 있었으면 좋겠거리는 하는 어떤 사이콜로지컬한 그런 우리의 안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품성, 성품을 믿고 그거를 충분히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 소망 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입문하셨어요? 흔들려요? 넘어졌어요? 내가 어둠의 터널로 다시 들어갔어요? 터널 끝에 빛을 분명히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오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딱 붙들고 오늘 내 현실이 어두움이지만 빛처럼, 빛받은 성도처럼 사는 거죠. 빛이 비추어지는 자처럼 행동으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순종의 삶,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현실이 이 모양인데요. 그런데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행동을 옮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칠 때 막 이렇게 순종하고 할 때도 막 지치잖아요. 막 이걸 또 해줘야 되나? 저분 잘못 이게 사랑을 베푸는데도 너무 고마워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자꾸 그만두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기도도 이렇게 자꾸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운동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두게 하려는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매일 좀 걷고 운동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가서 걷자고 늘 내가 얘기하는데 안 나갈 이유가 꼭 있더라고요. 천재야. 안 나갈 이유를 만드는데 천재야.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역동적인 그 일. 이거를 안 할 변명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그런 유혹이 들 때 어떻게 하냐면 다시 믿음으로 컴백.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제가 제목을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다시 믿음, 이렇게 지었어요. 이 사이클에 들어가셔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또 지치세요? 다시 고백, 믿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이런 거 말이죠. 기도도요.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Prayer is the best response to hatred. 제가 이게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기도는 미움, 증오에 대한 가장 최선의 반응이다. 우리가 어떻게 내 원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얼마 전에 우리가 산상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감당하기 힘든 사람, 그렇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오늘도 우리가 그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어둡고 깜깜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감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도에 어눌했던 우리들의 입술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도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고 닫혔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아예 기도의 댐이 터지는, 기도의 댐이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